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분의 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지금 저희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20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성이나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독특한 것 같지만은 독특한 이유는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여러분 성경 신학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의 관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진리가 문자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면적인 문자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뜻들을 찾아내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창조라든지 또 선악과 언약이나 그 밖에 이제 바벨탑의 사건,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또 중요한 이제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관한 창세기 1, 2, 3장의 이러한 이 복음의 진리, 이런 내용들은 실상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의 후손, 이 단순히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그냥 아들 뭐 자녀겠지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보면은 이 단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약속한 이유가 그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저희가 어쨌든 얘기하면서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율법주의의 이러한 이 팽배함의 가장 중요한 이 전략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곧 추수 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이런 데 가보시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별은 흑과 백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내부적인 분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붙어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그것들이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같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염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를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울타리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비슷해요. 한눈에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일.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무리 사람들을 왼편에 오른편에 가르는 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며 그것은 내부적인 분별이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분별이에요. 우리가 불교냐 기독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안에, 같은 교회라는 이름 하에,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명목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참 어려운 말인데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 전에 전단지가 왔어요. 그 신천지 전단지고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웃었어요. 자기들이 기독교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기독교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신천지는 위장 종교 사기 단체예요. 사이비 단체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누구나 분별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고 그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니까 분별이 어렵지가 않아요.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우리 여러분 다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분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교회 안에서 장로교회 이름으로 심지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하나로 있고 한 공동체에 있고 한 뿌리에 있는데 그 속에서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재편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코 기독교 안에서 작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하여 리딩 지저스라는 책을 지난주에 제가 이 책을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을 주장하는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의 작품이고, 이것들은 바로 이 행위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는 보편화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기라고 했지만은 이 책에는 결코 그리스도 중심이 없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혁주의나 우리가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 있는데 1세기 때 예수님과 정면 충돌했던 바로 그 율법주의, 그들의 논리, 교리, 어떤 인본적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권위를 갖고 있죠. 일단은 개혁주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는 것과 또 이 대형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추천사를 받은 그런 책이다. 이쯤 되면은 웬만한 성도님들은 그냥 다 수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비판을 하는 것도 아마 무시당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권위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저는 제 할 일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뱀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기어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형벌이면 원래는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화 성경에 에덴 동산에 뱀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뱀이 아니었다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 위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면 속게 돼 있어요.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갖고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을 만큼의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앙 고백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권위를 입은 단체를 통하여서 사탄이가 등장을 하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대의 율법주의의 미혹과 이 거짓, 이러한 전략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딩 지저스에는 왜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화 성경 읽듯이 읽는 그러한 수준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자적 해석 너머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문자적 해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해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어디에 이 말이 있냐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 구약의 백성과 우리가 예수 구원받는 게 다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진리가 하나니까. 그러면 어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있냐니까요. 없어요. 왜요? 문자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표면적 그림처럼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여자의 후손 얘기하듯이.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 성경을 동화책 읽듯이 이야기식으로 쉽게 읽으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야죠. 물론 성경의 1차적인 내러티브는 알아야 돼요.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라든지 이삭, 어떤 스토리는 알아야죠. 그 속에 복음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설교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이렇게 문자적 해석을 경계하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주의하고 충돌날 때 왜 이렇게 충돌나냐면 결국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문자 해석을 통해서 인간이 금식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화한 것을 종교로 구축해 놓은 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뭐예요? 근거가 바벨론이야, 바벨론.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유대교랑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그들의 정체의 실제는 종교는 카발라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유대교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카발라란 말이에요. 카발라.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것도 이게 초림 당시의 율법주의자는 문자적이었다고요. 근데 그 방식을 지금 오늘 우리가 답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순종, 불순종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이 책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 그래서 불순종할 땐 적에게 포로가 되고 순종할 땐 또 복을 받게 되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아마 편할 거예요. 기존에 듣던 내용들이실 테니까. 그럼 이것을 뭐 새벽에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 책으로 계속 간다면 이 책이 결국은 의도하고 있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에서 복음을 빼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제 구축되어지는 초림 때와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이 함정 속에 들어가게끔 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행위 언약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행위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건 간단하죠. 인간의 최초의 범죄 곧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고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 기독교 신앙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김창영, 김홍만이라는 분이 썼는데 여기에 이제 뭐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 넣으셨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 책을 지금 아마 교재로 쓰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 아담의 죄가 뭐로 이분이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봤더니 이렇게 나요.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단지 그 규례를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에 새겨진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더 내용을 보니까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죄라는 것도 도덕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성에 대한 잘 되는 것과 또 악한 일과 선한 일, 그래서 선한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선악의 행동적인 면으로 선악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도덕적으로 어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구축을 완벽하게 강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러한 내용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틀에 따라서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교재로 교회들이 쓰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목적이 어떠하든 내용상으로 보면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해가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고, 그럼 왜 오셨냐? 아담이 불순종한 율법을 성취하거나 이루시거나 그것을 순종하러 오셨다. 아담의 불순종에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이 복음의 구조적인 옛언약, 새언약 뭐 이런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원리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행동,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 먹는다는 거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서 그러한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그 충분히 주신 은혜를 어기고 도덕적으로 행동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이 원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지금 율법 20번째인데 이 다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이 이 구조적인 면이 얼마나 율법주의와 비슷한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수많은 이런 어떤 장로교 개혁주의 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너무나 공고히 견고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삐딱한,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판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같이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했다고요? 행위 언약. 근데 여러분 행위 언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안 하면 저주를 주고 형벌을 주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행위 언약을 통한 문제점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율법 이야기 2에서 두 번째 2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행위 언약대로 가면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이 인간의 주권에게 있게 돼요. 인간의 행동적인 거, 인간의 마음 먹는 거, 인간이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구원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율법주의, 그 구조가 바로 인간의 공로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면죄부, 인간의 공로, 공덕, 행위,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개혁하고 나타난 게 개혁주의인데, 다시 행위 언약이라는 게 걸리면서 구원의 문제가 이제 이 아담의 행위, 선택, 마음, 결정, 또 순종, 도덕적인 어떠한 이 행동, 이런 걸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행위 언약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행위 언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담의 구원과 그 이후 인류의 구원이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다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행위 언약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여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아담의 구원과 그 다음 사람들의 구원이 방법이 다를 수 있냐? 이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아담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의 구원의 원리는 하나여야 된다. 그 내용은 우리가 2부에서 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무슨 권위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두 가지라고 기록해 놓은 게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런 권위로 행위 언약이라는 걸 걸어서 아담의 구원과 그 이후의 인류의 구원이 다르다, 도대체 누가 그걸 해놨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두 개라고 결정해 놓은 이 행위 언약,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 언약은 심지어 인간의 창조의 문제까지도 왜곡하게 돼요, 결국에. 자, 인간의 주권을 갖고 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선택과 마음과 도덕적인 어떤 행동으로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 근거가 창조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창조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뭐냐? 인간이 영생을 가졌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의 창조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게 창조됐다. 심지어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해놓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해도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완전했다라 그러고 거룩했다 그러고 의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한 왜곡, 진리까지도 왜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선택만 잘했더라면 자동적으로 영생이 주어졌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성경 신학적인 원리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이단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 근데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개혁주의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이니까 특수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는 행동만 잘했으면 예수님도 없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 존재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원죄까지 뒤틀게 돼요. 행위 언약의 문제점, 제가 이 책에서도 이 책이 이게 참 기초적인 율법주의인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였다,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초적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욕심, 그것이 원죄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행위언약으로 인하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 자체의 원죄가 행동적인 율법의 순종 여부에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창조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바로 이러한 신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 먹기 전에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함이 있었다는 걸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불의함이 있었다는, 불의가 있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무엇인지가 사라지니까 속죄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의 순종 여부만 남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늘날의 율법주의가 초림따처럼 대적하는 것은 어떠냐, 예수님을 필요로 없는, 오실 필요가 없는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피가 필요 없는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동의 수정, 행동의 교정,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의 교환, 수행, 공덕,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인간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걸 통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자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필요하지 않는 걸로, 그리스도의 이 피의 속죄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인간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다음에 또 한번 계속해서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다. 절대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행위 언약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능동순종도 얘기했잖아요. 이 능동순종도 예수님이 온 생애를 통해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얻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의인이신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시는가라고 했더니 이승구 교수가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지지 발언을 하죠. 예수님이 본래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가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이 김홍만 씨인지 김창영 씨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획득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획득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율법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들도 능동순종에 대한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획득했다라는 말로.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고 있는 한 같은 부류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획득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획득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많이 의문스러워요. 그게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건지, 제가 볼 땐 그 입장인 것 같아요. 획득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 능동순종이 예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는 분명하게 얘기되는 게 율법이 의를 주는가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어도.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행위언약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행동적인 것에 대한 순종이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순종을 하는 것도 역시나 이런 행위언약적인 굴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보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 없고 또 예수님도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와는 상관이 없으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원의 진리를 함께 겸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율법 이야기 2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먼저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였어요. 우리가 그 호세아서에서도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행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놨다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적 모양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받았으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차준희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이것은 왕 같은 존재다라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 책에서도 얘기하지만은 형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한 일부 지방에 이 관리를 보낼 때 왕의 어떤 표식을 가진 자를 보내서 그 지역을 왕이 보낸 자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왕의 형상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 권능, 영광을 가지고 파송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대 근동의 이 넓은 지역에 이 하나님이 그 쓰던 문화의 방식으로 형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하며 왕의 이름, 왕의 능력을 가지고 가고 왕의 권위와 권능을 입어서 갑니다. 그래서 왕이 보냈다는 표식이나 지팡이나 모자나 어떤 가슴에 패치를 부착하고 또 그런 왕의 옷을 입거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파송받아 가죠. 그래서 그들을 왕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왕의 생명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고 왕에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형상이 보냄받아져요. 그래서 이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제단이었다.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제단에서 정말 이 제사를 드렸던 왕 같은 존재가 아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들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뒀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이 창조된 에덴과 이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빛이 되시고 또 영원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좌정하시는 그 임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계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이러한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적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아담이 해야 할 사명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서 맺었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 이 책에서도 종주권 언약, 영상에 보면은 이 종주권 언약이 등장하긴 하다만요. 근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인 아담과 모든 만물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역할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절대로 자기의 말을 하거나 자기가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자기 생명권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자기에게로 사람이나 만물을 끌어서 자기가 그들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보내짐 받은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빼앗는 일, 그들의 생명을 자기가 통치하고 관할해서 그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일,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주권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기는 것, 이건 뭐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이었는가, 행동적인 불순종이었는가? 자,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요? 너가 신이 되어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글을 쓸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요. 그들의 범죄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구약적인 이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 시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다, 마시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 기름 붓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식은 왕이 어떠한 자를 택해서 불러서 세워서 그의 형상으로 일컬어서 그의 형상화되는 권위, 권능, 영광을 부어서 보내는 그런 대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존재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는 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가 왕의 대리 통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도록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름 부는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서 계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름 부어서 세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름 부어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그 좌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과의 이 구원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보냄받으시는 거예요. 그 보냄받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1장 1장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 말이 뭐냐면 창조는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모든 것이 계시되는 게 창조라고요. 창조. 근데 그 창조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는 당신 자신의 계시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오, 왕이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영광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뭐예요? 생명. 창조하잖아요. 이 창조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살아있죠. 그죠?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이 모든 만물의 생명이.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생명권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풍성한 생명.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 창세전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따라가면 이 구속 언약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계시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받고 이 보내주시는 약속된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어린 양이시라고요. 어린 양.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전 창세전 구속 언약에 의해서 보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그렇게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보낸 분이 있고 보낸 이유가 있고 보냄받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도 요절에도 나오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 예수님도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시라니까요. 보냄받았어요. 보냄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서 오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여기서 언약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야 되는데 만일 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말만 하거나 또 보냄받은 분의 말이 아니라 보냄받은 분이 없다고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왔다거나 보냄받은 적이 없고 보냄받은 생명이 없고 보냄받은 말씀이 없이 자기의 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 창세기 전에 있었던 영원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존재성과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은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나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생명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의 구원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보낸 분이 있고 보낸 분의 뜻을 이룬다. 계속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요. 이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나 너가 너의 영광을 구하거나 혹은 사탄을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줄게.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의 내용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대로 안식일, 부모공경 이러한 내용을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언약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내가 그다. 스톱. 요거 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거나 본인의 생명으로 이 모든 만물을 바꾸거나 자신이 모든 중심이 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성경은 전체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행동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안에 언약 속에서 이행되어질 때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아담이 나는 창조주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요 하고 내가 스스로 경배를 자청하고 경배받을 자가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의 생명으로 영생토록 내가 나를 보존합니다. 뭐 이런 그 언약이 요구하는 언약되어진 내용을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율법에 불순종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적인 문제에 어떤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기념탑을 만들고 자기의 생명권을 주장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안식일을 안 지켰냐 그 문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들의 이 거짓된 신을 세워서 자기들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인본주의와 자기들이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인간을 통한 그러한 나라와 통치력과 그러한 생명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하고 포로가 되고 이 망하게 되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지. 부모 공경 안 했다 그러고 안식일 날 뭐 이웃을 때렸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안 지켰다고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요. 정면으로 하나님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한 부분들이 원죄의 내용에서부터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뭐냐?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일을 포기해 제단을 없애버려.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제단이 파쇄되고 그래도 누구 하나 그런 것들에 다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거 안 들어요. 어떤 나라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자.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이미 원죄에서부터 덜어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지 안식일을 안 지켜서 멸망하고 부모 공경 안 해서 십계명 중에 몇 개 안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도덕적으로 새겨주는 행동적인 도덕을 안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죄는 어떤 언약을 지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 근원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함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 교정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 그것이 해결돼야 돼. 그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원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 불의함은 결국은 해결되는 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율법에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불의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성경 전체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라고. 율법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 성막, 성전, 제사, 제사장 이 절기의 문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의함은 피로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 근데 인간이 다 죽으면 진짜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속죄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대신 죽음으로 그 피로서 속죄함, 그 피값, 그 생명의 죽음의 값으로 인간의 그 불의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속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율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명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율법. 그 율법이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는 그것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바로 제사만 남아요. 제사. 인간의 행동.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근데 거기에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구약은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모든 불의가 이 속죄가 해결된다. 그 내용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러한 피로서 정결케 되는 모든 이러한 상징적, 모형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 예언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에 기록된 그 진리를 완성하는 십자가였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성경 구조라고. 구조. 그래서 이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어떻게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서 그 믿는 자가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동참한 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했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때 나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불의한 존재, 그 옛사람의 마음에 그 존재가 죽고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건 뭐냐면 믿음이 의미하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붙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예요. 의. 칭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말 한마디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연합.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거나 언약을 이행하거나 순종했다고 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는 피밖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밖에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 근데 이런 책들이 지금 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을 이게 의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의로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해서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문자적인 순종 너머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따라서 순종할 때, 곧 예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그 복음의 원리에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성경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그래서 율법을 전체로 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진석 교수님 말하면 믿으라 라고 한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개전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처음에 사탄이가 왜곡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 10절 순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그 내용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곡하기 이전에 원래 주셨던 의미, 또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놀랄 노자가 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무슨 소리야 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에 순종한다고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불의한 이 원죄의 뿌리는 인간이나 율법이나 도덕이 해결 못해요. 피밖에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율법. 그 피밖에는 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 나라를 만들고 내 생명 만들고 내 구원을 이루고 내 왕국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던 근원적인 밑바닥 안에 있었던 그 불의함, 이 근원적인 사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고 놀이터가 될 수 있었던 인간의 그 불의함의 문제는 피밖에는 안 된다고요. 피밖에는. 그 피, 그게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되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서 해결돼야 돼. 죽어야 돼.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 그 피로서만이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연합이다. 연합. 그 죽는 문제 어떻게 연합이 되는 수밖에. 지금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동참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연합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분의 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가 의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율법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의가 보태지는 게, 획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원한 의로우신 유일한 분, 그 그리스도. 의롭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도 없으세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그러한 창세전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이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었던 거지, 부족했는데 이 땅에서 의를 획득하셨거나 더해졌거나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행동으로 어떤 준수한다고 의를, 율법 자체가 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의를 줄 수 있는 거지 율법이 예수님께 의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지 율법이. 인간도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얻지 못. 율법 자체는 의를 줄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지 율법의 능력의 원천이 율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율법을 얻는 게, 율법 자체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 의가 없어요. 빈 껍데기라고. 율법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이 십자가를 통한 피밖에는 결코 의를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 의를 준다. 이건 이 내용,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라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 프레임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이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을 온통 행동행위의 어떤 규정으로, 또 인간의 문제가 행동행위의 규정에 이 불순종이나 범법으로 보는 이러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겼고 이 도덕법을 어긴 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선악과 어긴 원죄가, 여러분 이런 내용은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그 종교의 내용이라고, 종교의 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가,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 선악과 언약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도덕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 거예요. 좀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뭔 내용인가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사역하면서 엄청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 토대, 이 복음적인 공학적 구조가 토대가 돼야만 여러분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 복음의 구조를 깨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복해서, 우리 교회도 늘 반복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것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런 성경 이해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정말 이 정교한 이단들, 정말 무서운 이단들,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이 모든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이 율법주의들이 들어오는 틈을 막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해야지, 율법의 관점에서 이러한 책들이 지금 장로교 안에서 보편화돼서 권위를 잇고서 가르쳐진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지금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요.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길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했어요. 편안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초림제처럼 침노하는 자,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종교 영의 그 압박과 그들의 쇠사슬을 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뛰어나오는 혈루병 여인이 그들의 그 눈치와 그들의 핍박과 조롱과 그런 것들을 정말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침노하는 일, 이러한 복음적인 용기, 복음적인 결단, 이 복음적인 선택,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어쨌든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보편화된 장로교인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내용들이라도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시각에서 견지를 했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저 얘기도 참고하셔서,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복음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진짜 기초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 걸어가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2022년이지만 앞으로의 이 종교의 추세는 율법주의가 될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공격하에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